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 말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이 말구유라는 곳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장소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말구유 탄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탄생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순간 그 시간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네,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그날 온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있다 온 겁니다. 시간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그렇게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는 초라한 탄생.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초라한 말구유의 인생이 훗날 예수님의 공생애나 그분이 누릴 영광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온 메시아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런 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비웃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목수의 아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나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지내던 평범한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삶은 평범하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초라했고 부족했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도 잠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었던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입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호산나라는 찬양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으며 예수님은 결국 그 마국간 말구유라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겉이 아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몽골에는요, 저희가 있던 곳은 수도가 없었습니다. 울란바타르 도시였는데도 수도였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물을 쓰기 위해서는 길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물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수레를 갖고 물통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길이 굉장히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흙밭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다 보면 텅텅
소리가 납니다. 물통도 비어있지, 수레도 비어있지. 그러니까 이 울퉁불퉁한 길에 얘네들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작은 것 하나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과시하고 어떻게든 나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포장지를 씌우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면은요, 그렇게 정직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청렴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굉장히 선하고 깨끗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방송국의 유명한 남자 앵커 한 분이요, 평소에는 굉장히 반듯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언제 한 번은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 여기에 이걸 저지르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좋은 장치들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공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분이 지하철에서 여자 하체를 찍다가 걸렸어요. 몰래 촬영하다가. 그래서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은 두문불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했던 겉모습과는 다르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지저분한 게 있는 거예요. 결국 겉모습이 드러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들은 시간이 되면 거리에 나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 구제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금식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11조를 다 구별했고요. 성전에서 헌금 낼 때는 일부러 큰 데서 돈을 탁 떨어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합니다. 과시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도다. 여러분, 이건 칭찬인가요? 비난인가요? 알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이거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엄청난 비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데, 그래서 다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비난하며 저주하셨습니다. 왜냐?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외쳤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들은 그렇게 자랑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한없이 인색합니다.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칠 때는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데 정작 자기들은요, 안식일에 자기들이 몰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건지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 놓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인정받았어야 될 예수님으로부터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증언을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빈수레의 요란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위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며 저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빈수레가 왜 요란하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요란한 겁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요란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용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 나 열심히 한다 소문내고요. 나 알아달라고 원성하는 겁니다. 진짜 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선을 베풉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나쁜 계획, 나쁜 의도, 초라함들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척하기 위해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만들고 문제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병든 믿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란했던 빈수레는 여러분 결국엔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작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를 화려하게 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진짜 높여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 없어져도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찾아온 사람이라곤 이름 없는 목자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네, 목수일 하셨어요. 배 만드는 일을 쇠가 빠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쇠가 빠지게 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막 논쟁하는 도중에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50도 안 된 너가 네가 뭘 알겠냐. 예수님 30살인데. 굉장히 노안이었다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처럼 비춰질 만큼 아주 고생하며 살았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들을 분명히 맞이했습니다.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사여주려고 그랬단 말이지요. 이 기회를 잡으면 예수님은 초라했던 말구유의 인생을 벗어나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무엇보다 공생의 마지막 날 억울한 재판 속에서 이 억울함을 풀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가 그 기회를 계속 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예수님의 처한 상황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 초라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요란하게 소리를 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요란 떨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고 뽐내지도 않았고 높아지려 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심지어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경배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초라했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인생이었는데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위대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순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볼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배신했던 제자들까지 찾아가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 안에는 온유한 성품, 인내, 섬김, 낮아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라한 말구유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요란한 수레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했지만 사람들이 높여주고 잠잠했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말구유지만 괜찮아. 여러분,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하셨을 수 있죠. 뭐가 괜찮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구유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한 말구유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 요란하게 떨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요란한 수레가 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채우시면 우리는 말구유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진짜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구유를 싫어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 그런 곳에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말구유와 같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아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요란한 수레가 되는 거예요. 제가 SNS를 안 합니다. 예전에 페이스북 있었는데 하지도 않고, 저는 인스타가 일단 없어요. 하는 건 뭐 카톡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SNS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굉장히 화려한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자꾸만 그 실망감 속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스타가 이제 SNS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행복해요. 다 잘 살아요. 다 넉넉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삶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근데 SNS를 보면요, 멋진 여행 사진이 올라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합니다. 혹은 누군가와 지내는 즐거운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툼이 생기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보면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기껏 나와도 집중하지 못하고 늦게 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보면 엉뚱한 것에서 아멘을 외치고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가짜 은혜, 패션 은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면 거기에 취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의 믿음은 괜찮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요란해도 빈술에는 울리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처음엔 주목받을 수 있고 처음엔 사람들이 찾을 수 있지만 갈수록 외면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수레의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었으면 굉장히 그럴듯해도 그 안에 진짜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구유의 삶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말구유에 있느냐 말구유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던가 내가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구유에 태어났어도 정말로 초라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득히 채웠을 때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요란한 빈수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한 꽉 찬 그런 수레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도 순종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 지키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점점 진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구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려고 요란한 수레가 되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구유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말구유와 같다면 여러분의 삶이 말구유와 같다면 여러분 빈수레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서 부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구유지만 괜찮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구유를 벗어나기 위해 말구유를 숨기기 위해 요란한 수레가 되고 있진 않은가?
혹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는가? 부디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